아주 참 청명한 날씨에 우리 불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두 갈래 길에서 항상 헤매고 있고 또 두 가지 길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같은 이 청명한 날씨 같은 그런 맑고 밝은 그러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두운 것과 이와 같이 이런 명암의 밝음과 어두움의 그런 갈등과 싸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다 봐서 이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평생 동안 조금 기분 좋았다가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어두웠다가 말입니다. 이렇게 되풀이 하다가 우리 생명이 끝나고 만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마음을 가시고 어두운 마음을 소멸을 시키고 밝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인류 문화, 세 가지 그런 문화 현상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나 이제 예술도 이제 밝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연구도 하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두운 세계라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도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지옥 같은 그런 세계는 이것은 가장 어두운 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나은 세계가 이제 축생이나 악이나 뭐다 그런 세계가 되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세계가 그때는 아수라 같은 그런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인간 같은 세계고 말입니다. 인간보다 더 밝고 더 나은 세계는 이제 이른바 천상세계란 말입니다. 천상세계는 우리 중생의 그런 때 묻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 천상세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천상세계는 이른바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광명세계. 따라서 천상 사람들은 그 몸뚱이 새인 것이 그냥 우리 중생들 이 몸같이 그냥 물질로 이루어진 그런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몸은 투명하지도 않고 이제 물질로 이루어져 나서 이제 사실은 어두운 몸 아닙니까? 그러나 천상 중생들의 몸은 그때는 광명의 몸입니다. 밝은 몸이란 말이에요. 훤히 밝은 투명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밝음 가운데도 천중천이라 가장 밝은 세계, 우리 생명의 그 본래 생명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이제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도 다른 말로 하면은 광명세계라, 광명정토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법문을 많이 들으셔서 충분히 아시겠지만은 본래로 광명세계란 말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극락 같은 또는 부채 같은 그런 조금도 흐림도 없는 번뇌라든가 또는 마장이나 말입니다. 그런 거 전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참 철두철미한 투명적인 밝고 맑은 세계가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마음 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가 그와 같이 우리 마음 세계가 그렇게 밝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은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산한 날에 오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반가운 점이 좀 덜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도 반가웠고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이 날씨가 이와 같이 밝단 말입니다. 오늘 날씨를 선택은 우리 스님네가 참 아주 미리서 잘 아시는 분이 되어서 좋은 날씨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두움과 밝음과 말입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헤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어두운 정도를 점차로 줄여가고 밝은 정도를 더 깊고 더 넓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을 보고 또는 기도를 하고 말입니다. 참선을 하고 모든 것이 다른 데가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강한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밝은 쪽으로 우리 마음을 지향을 시킨단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하나 예술 작품을 본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걸작이다. 또는 시대를 초월한 그러한 위대한 걸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그 작품이 인간의 밝은 세계로 가는 것을 희망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그러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작품은 그때는 별로 볼 일 없는 작품입니다. 하나의 철학자의 그런 철학 학설을 본다 하더라도 교리가 궁극적이고 보편적이고 말입니다. 또는 모든 그런 도리를 그 속에다가 다 포함시켰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교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선 마음부터 툭 튑니다. 그러나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모든 것은 우리 정신은 그냥 험한 것이고 다 물질이 왕이다. 물질이 전부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도 막막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마음의 갈등을 유시해서 가족적으로 보나 또는 사회적으로 보나 말입니다. 또는 국제관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두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 어두움을 일으킨 그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각기 나름 따라서 이제 그 요인들을 지적도 하고 이제 말씀도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 법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를 뚜렷이 바로 못 보고 또는 동시에 다른 것도 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이른바 무명심이라 투철하게 보면 될 것인데 바로 못 본단 말이에요. 바로 관찰을 못하고 바른 가치관이 없고 말이에요. 바른 철학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데서 개인적인 갈등이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깨달아서 밝은 마음, 훤히 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가족적으로도 갈등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조금이나 막힘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데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우나 정작 그런 마음을 갖기는 또 어렵단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제 말씀도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주 깊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석가모니가 나오시지 않고 어두컴컴한 시대 같으면 그때는 그야말로 참 한도 끝도 없이 막막하겠지요. 그러나 다행히 석가모니가 나오셔서 밝힐 것은 다 밝히고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사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삼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힌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모르거든요. 부처님께서 우리 본래 고향으로 가는 길을 훤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고향이라는 것은 어떤 데인가? 우리 인간은 금생에도 한 세상 나그네 길 아닙니까? 거기 인연 따라서 태어나서 인연 따라서 살다가 인연 따라서 이제 다시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생에 우리 인간들은 보통은 자기 멋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인연 따라서 인연의 우리의 곧비에 인연의 사슬에 우리가 얽매여서 왔습니다. 극락이나 그런 데는 극락은 우리가 인연에 얽매여서 오지 않고서 우리가 우리 도업 따라서 갑니다만은 또는 성자라 하는 것은 성자는 어디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중생을 위해서 그때는 일부러 자기 원력으로 갑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 일반 보통 우리 속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가 그냥 자기 멋대로 온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저는 언력 따라서 묶여서 옵니다. 묶여서 와서 또 번뇌 묶여 살다가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묶여서 갑니다. 묶여서 탐욕심에 묶이고 또는 분노심에 묶이고 말이에요. 어리석은 마음이 묶여서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자유다. 요새 이른바 민주화 운동 사람 보면은 그것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무명심에 친친 묶여 있습니다. 무명심에. 참다운 민주화를 못 합니다. 참다운 민주화는 무엇인가? 이것은 자기 스스로 진리를 알고 모든 중생을 진리 쪽으로 이끌어야 쓴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진리만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다운 자유도, 참다운 민주도, 참다운 해방도, 참다운 평등도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 바이블에도 진리만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또는 자기 스스로 무슨 이데올리가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루어지는 자유라는 이것은 역시 무명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공산주의 사회 보십시오. 자기들은 그 모순에 충만한 그런 자본주의 사회를 해방을 시키려고 해서 애를 썼겠지요. 그러나 그 유물주의라 하는 물질만 많이 생산하고 물질만 공평하게 나누면 된다. 즉 이른바 모두를 다 물질로 봤단 말입니다. 사람 몸뚱이도 물질이고 다 물질로 봤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물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반사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 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배반한 것은 아무리 얽히고 설키고 아무리 조직적으로 꾸며낸다 하더라도 결국 허물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자유를 하는 것은, 이것은 오직 진리만이, 바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평등케 하고 우리 해방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인가? 서양 사람들의 진리는, 이것은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나 따로 남 따로, 나 따로 남 따로, 하느님 따로 나 따로 말입니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또는 악마 따로 있고 또는 하느님 따로 있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 이분법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부처님 법은 이것은 나와 남이 절대로 둘이 아니고,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고, 또는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말입니다. 이른바 이풀이 법무이라, 둘이 아닌 법무이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문은 둘이 아닌 법무입니다. 이풀이 법무이라, 둘이 아닌 법문을 분명히 새기고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둘이 아니다, 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청정무비한 하나의 생명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미처 볼 수가 없지만은 성자의 밝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이대로 청정미묘한 부처님의 성품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 성품 가운데서 인연 따라서 천지 우주가 다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나나 너나 또는 하늘에 있는 태양계나 말입니다. 자연계나 모두가 다 우주에 충만해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붙어서 연기법으로 인연 따라서 됐습니다. 따라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또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모두가 다 근본 본 성품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들은 어두워서 똑같은 그 성품이 안 보이고 성자는 그 성품을 깨달은 분이란 말입니다. 몸뚱이 새인 것은 같는데 다 마음 깨달음 정도 따라서 일반 범부 중생들은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금생의 업장에 가리어서 잘 못 보기 때문에 이 현상적인 상만 보는 것이고, 성인들은 상도 분명히 보지만은 근본 성품을 본단 말입니다. 상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고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고 뭐다 그렇게 되겠지요. 따라서 그 둘로 나누어 보는 이른바 서구주의, 서양 사람들 관점에서는 절대로 참다운 평화도 참다운 화합도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을 분명히 외세웠습니다. 남편과 나와 둘이 아니고, 또는 자기가 좀 곱게 보는 아들과 자기와 둘이 아니고, 또는 좀 늦게 보는 딸과 자기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란 말은 그냥 우리 마음은 같겠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한 200명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모였습니다만, 여러분들 사이나 여러분과 저 사이도 결국은 둘이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또 이제 서투른 물리학적인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이 공간 내에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공간이나 이 대륙권 내에는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원소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산소, 수소, 질소, 탄소 같은 것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몸도 똑같이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 몸도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다만 구성된 정도가 좀 차이는 있겠지요. 또한 동시에 이 공간도 역시 똑같이 산소나 수소나 그런 걸로 지금 꽉 차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저 사람이나 박가나 김가나 모두가 다 그런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말입니다. 이 공간도 역시 그대로 구성되어 있고 한다고 생각할 때에 딱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친여불성이라 그 부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성품은 바로 그 원소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이고 말입니다. 어떤 원소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친여불성이라 하는 우주 에너지로 됐단 말입니다. 이른바 우주의 전기가 이렇게 저렇게 인연법 따라서 진동하고 또는 모양을 내고 그런 것이 산소요 수소요 한단 말입니다. 그런 원소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금은 금원소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되어 있고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모두가 이제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소로 구성된 구성의 결합된 정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 것이지 근본 성품은 다 원소란 말을 모두가 다. 그 원소의 또 근본은 무엇인가? 보다 미세한 양성자, 중성자보다 그 소립자라. 그보다 더 미세한 것은 무엇인가? 그보다 미세한 것은 그때는 물질이 아니어버립니다. 가장 적은 알갱이 쪼개서 말입니다. 더 쪼갤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면 그때는 물질이 아니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는 모양이 없단 모양이. 어려운 말로 하면 공간성이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모양이 없으니까 그때는 시간도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성이나 시간성은 떠나버린, 물질이 아니면 떠나버린 근본 성품이 이것이 바로 부처님 성품입니다. 우주의 순수한 정기란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태극이라 이렇게 말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성이요, 법성이요, 열애요, 열애장이요, 실상이요, 모두가 다 그 자리 이름입니다. 그 자리는 그냥 물질이 아닌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는 어떻게든 좋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부르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만 의미하면 됩니다.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일체 만유의 근본 생명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 법성, 열애, 도, 보리, 극락, 어떻게 부처나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지금은 사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종당에는 거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면 그때는 헤맨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따라서 꽁꽁 묶여서 금생에 왔고, 또 그런저런 살다 보면 그때는 이제 다시 묶여서 갈 곳으로 못 가고서 참된 고향으로 못 가고서 자기 업대로 간다. 업이 무거운 대로 갑니다. 표독스럽게 살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이 안 보인다고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나 개같이 그렇게 산 사람들은 틀림없이 개나 돼지나 다시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 5가지 5개 정도, 그 정도를 지켜야 이제 사람으로 이제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금생에 아까 말씀드린 기와이면은 가장 밝은 쪽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생명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길입니다. 밝은 쪽의 반대 어두운 쪽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갈 길은 두 갈래 길인데 어두움인가 또는 밝은 쪽인가 말입니다. 어떤 철인, 어떤 예술가, 어떤 성자나 모두가 다 밝은 쪽으로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분명하게, 다른 가르침은 조금 덜 받고 덜 투명한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조금도 흠결이 없이
완전 무결한 그런 밝은 쪽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밝은 가르침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구적인 가르침은 모두가 다 밝은 쪽은 지향은 했지만은 완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둘러보고 스스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천지 우주 모두를 완전히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보지 못하는 한에서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은 그냥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최상의 행복을 보장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건 틀림없이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그러나 가르침대로 우리 따르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와 남을 하나로 보지 못해서 말입니다. 나와 남을 하나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는 꼭 어두움이 생깁니다. 나와 남을 둘러보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이 생깁니다. 불경 보면은 분별심을 한 번 내면은 바로 그 자리가 생사라. 분별심을 한 번 내면 바로 한 번 죽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가 둘이 아닌 것이고 또는 훤히 밝은 하나의 광명이란 말입니다. 하나의 광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서가모니 마음이나 예수 마음이나 모두가 하나의 광명인 것입니다. 광명인데 다만 그 광명 자리를 우리가 잘 못 보고서 이 모양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그 광명이 어두운단 말입니다. 무명심은 무지함을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그런 근본적인 그런 죄악, 근본적인 가장 그런 그야말로 지독한 그런 우리 원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사태를 바로 못 보고서 우리가 비뚤어지게 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비극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불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명심을 떠나서 바르게 보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인데 우리가 바르게 못 보고 맨 처음에 무명심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것은 기신론 마명대사가 저술 기신론에 보면은 있습니다. 부달 일법계 보라. 우리 중생들이 마음이 어두워서 천지 우주가 하나의 법계다. 하나의 도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못 본단 말이에요.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호련히 일어나는 하나의 분별심이 무명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경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많이 모시고 또는 절에 가서 공덕도 많이 다 지으시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와 남을 둘러보고 천지 우주를 갈라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은 참다운 불교 신도는 못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증명은 못했다 하더라도 우선 이치로라도 부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닌 것이니까 천지 우주는 하나의 청정미묘한 신유불성이다. 그 위에서 인연 따라서 천지 마음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한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부처님은 바로 우주의 생명입니다. 우주의 생명을 우리 석가모니께서 조금 더 흠이 없이 깨달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그 가르침 따라서 바로 우주의 도리를 깨닫는 것이니까 우주의 도리를 따르면 우리가 생활하기가 쉬운 것이고 또는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갈등이나 반목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에 사는 우리 중생들이 우주의 도리 안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어떨 것인가? 다투고 싸우고 서로 엉뚱한 대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온단 말입니다. 부처님 진리에 따르지 않으면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 무명심 때문에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쟁, 2차 대전 말입니다. 모든 전쟁들이 모두가 다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 사태를 우주의 참다운 도를 바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종단이나 무엇이나 결국은 다 싸움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빈축하고 있는 우리 종단 보십시오. 왜 싸우는 것인가? 나와 본래가 둘이 아니다. 이런 도를 분명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주지를 누가 하면 어떻고 총무장은 누가 하면 상관있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그렁저렁 살 때가 아닙니다. 그렁저렁 살아서는 이 국제화 시대 이런 때 있어서 우리 민족이 빛을 못 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 철학으로 지금 꼭 해야 할 때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후퇴하고 옆으로 좀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어머니가 되어야 쓰겠다. 참된 아빠가 되어야 쓰겠다. 이런 때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따르는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것이 최상의 어머니, 최상의 아버지, 최상의 스승, 최상의 사위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이라 하는 불타관을 확실히 세우십시오.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또는 그 가득 차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붙어서 천지 만유가 나왔거니 나를 떠나서도 부처가 없습니다.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먼지 하나는 없어도 부처가 못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부처한테서 나왔거니 우리가 이 모양도 역시 사실은 동일한 부처란 말입니다. 이 우주에는 띠끌 하나도 우리가 버릴 것도 덜 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완벽한 바로 진여불성이라. 다만 허물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허물은 우리 중생들이 업장을 가리어서 바로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바로 보기 위해서 염불하고 화두를 참고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부지런히 한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근차근 맑아온다. 차근차근 말입니다. 차근차근 맑아와서 온전히 밝은 그대로 밝음 그 자체가 되어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견성오더란 말입니다. 견성이라 볼견자 성품 성자 견성 아닙니까? 그 본래 성품이 무엇인가? 본래 성품이 친여불성이라. 불성이라 하는 내 생명의 근본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근본 성품을 우리 깨닫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견성이란 말입니다. 금생에 나와서 60년, 70년, 80년 살면서 자기 성품 하나 못 본다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품 보는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나 남한테나 누가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또는 그 자리는 돈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한테 갖추고 있는 본래 성품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또는 그 자리를 깨닫는 작업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마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운 것입니다. 부처님 자리, 내 본래 생명 자리, 내가 돌아가야 할 근본 고향 자리 말입니다. 떠나오는 고향도 진여불성 자리고 돌아가는 고향도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공부를 열심으로 하십시오. 지장무살 외이나 또는 관세무살 외이나 또는 무자파도나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허망무상한, 우리 중생은 지금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무상한 상을 떠나서 영생불멸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근본 성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나 부처님 공부는 다 그렇습니다. 경을 보는 것이나 우리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나 다만 그 자리가 친여불성 자리, 우리 성품 자리가 이것이 무한공덕이기 때문에 우리 성품은 무한공덕입니다. 자비론 쪽으로 보나 지혜로 보나 행복적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무한공덕입니다. 우리 본 성품 자리를 분명히 느끼셔야 됩니다. 자기 성품의 공덕도 모르고서 우리가 성품을 깨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성품은 무한공덕입니다. 자비도 원만, 지혜도 원만, 능력도 원만, 행복도 원만. 그렇기 때문에 불경 보면은 부처님 명호를 다보여래라. 많은 다자 보배 다 보여라 말입니다. 모든 보배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행복도 충만하기 때문에 환희장물이라. 환희가 충만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쪽으로 보나 우리 진여 불성 자리, 우리 본 마음 자리는 다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그런 자리하고 멀어져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한테 인상 한번 나쁘게 쓰고 또는 말을 함부로 이런 것이 모두가 다 모두 자기 근본 성품과 우리가 멀리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공덕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틀림없이 부처님 자리는 끝도 갓도 없는 무량무변한 공덕을 갖춘 그런 행복스러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빛을 꼭 보시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빛과 온전히 하나 되면 그때는 견성오더란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딴 데가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것을 떠나서 밝은 쪽으로 우리가 밝은 쪽을 지향해서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 수행이고 우리 공부고 또는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게으른 불에서 금생에 온전히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셔야 그래야 내생 가서 이제 가기가 더 쉽겠지요. 꼭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갖추고 있는 꾸어온 것도 아닌 것이고 어느 누구한테나 최상의 길,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꼭 금생에 한량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